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잘 아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행진 멈추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첫날 드려지는 오늘 철야 예배에서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네요. 9명의 제자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나 예수님 찾아왔는데요, 이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들이 뭐라냐.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우리가 당신을 그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케 해줄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9명의 제자들은 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니 큰 무리 군중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던 소란스러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침 출타 중이었던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냐, 너희가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청했던 그 아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초지종을 아뢰며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고 수시로 간질발작 일으키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대신에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나서서 귀신을 내쫓아 준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신 후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발작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서 더 자세히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 아비는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참으로 딱한 사정 가진 이
아비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좀 나서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도와줄 수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채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으로 아버지를 뒤흔들어 깨우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예수님이 뭐라느냐 하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나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아비는 즉시 정신을 차려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즉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겸손하게 진솔하게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즉시 반응하자. 아멘. 지혜는 뭐냐? 즉시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언제부턴가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구나. 여러분, 시큰둥하게 미적지근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아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 보세요. 아비가 예수님 말씀 듣고 큰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 그전에는 소리를 안 질렀겠죠. 예수님 도와주려면 좀 도와줘 보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아비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 새로운 각성, 새로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는 뭐라냐?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 근데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안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이 안 느껴져. 그래서 즉시 덧붙이는 진솔한 고백이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 믿음이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새로운 지평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떡하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처럼 팍 늘어지게 만든 후에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 큰일 났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는 온전케 돼서 아멘.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고 다시는 귀신이 아이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합시다. 뭐냐? 예수님이 근처에 딱 계시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귀신은 예수님께 끝까지 저항하며 아이를 자기가 통제하고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뒹굴게 만들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귀신은 떠나갑니다. 왜냐? 예수님의 권세 충만한 명령에 귀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권세는 뭐냐? 굴복하게 만드는 게 권세예요. 권세 앞에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이 귀신에게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 명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나요? 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아비가 새로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간다.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진솔하게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한 아비의 아들이 귀신에서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에서 노임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큰 문제와 위기에서 해방된 누군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든 해치려고 멸하려고 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대해서 부모의 세대, 윗세대가 영적 책임을 지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도전의 메시지도 제시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면 뭐냐? 세대 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 아비는 누구냐? 부모의 세대인 거예요. 아멘. 윗세대인 거예요. 책임을 지는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 영적으로 노예와 포로가 돼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이만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살지만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지금 명절 기간 놀러 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지금 영혼의 관점에서는 뭐냐? 잃어버린 거예요. 더 멀리 우리가 바라보자면 우리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저 북한, 또 이 죄악 세상 도처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며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대신 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헌신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미적지근하게 시큰둥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믿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큰 소리로 외친 새로운 믿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새롭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믿고 나아가지만 늘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을 향해 나아갈 때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주님을 대면하는 은밀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우리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며 씨름을 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이 귀신은 떠나가지 않은 건가요? 그러자 주님의 단순한 결론이 이것이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는 뭔가 이전보다 더 악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종류의 귀신인 거예요. 귀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거예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뭐 구조가 있듯이 귀신의 세계에도 더 센 놈이 있고 악한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을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여행 갔을 때 귀신 쫓아냈잖아.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려면 그보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무장이 돼야 합니다. 아멘. 권세가 있어야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쫓겨가려면 대적하는 우리가 권세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무장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허락된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저 20년 믿었는데요. 그래, 권세가 크겠다. 연수하고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권세가 큰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가지 않느니라.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통감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자꾸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 승리하려면, 공동체적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예,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기도는 딴 데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을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의 것은 내가 취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는 게 기도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넘쳐나고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예, 그 약속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밤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밤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은 영적으로 악이 창궐해지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차례 제사 이런 거 덜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온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때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냥 의뢰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은 남아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분량이 차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악이 창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내 개인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러면 그냥 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좀 힘들면 그때 내 문제 놓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합심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큰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한다. 아멘. 너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 이 약속이 모든 걸 이기는 비밀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가 넘쳐나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기도가 넘쳐나게 하소서, 그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멘. 24시간 시약기도. 지금 멍석을 깔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날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아침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가끔 들여다봐요. 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고래고래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겠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것만 보면서 아, 잘한다 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부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동지방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저도 기도했었어요. 했어요. 기도가 잘 돼요. 좋아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외국 사람도 와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모르지만 기도하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드립시다. 너희는 기도해라. 나는 일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문을 열 것이다. 아멘. 그런 기도의 헌신과 연합으로 승리의 문과 길을 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우리의 이 모든 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도록 오늘 이 순간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